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케냐에 97년에 가서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지역에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곳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나이로비에서 한 850km 정도 떨어진 모얄레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회교도가 90%가 넘는 지역이고요. 한국 선교사들이 한 명도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500km가 비포장이라서 정규 교통편이 없고요. 트럭을 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10톤 트럭을 타고서 가는데 3번의 시도 끝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계시던 미국 선교사님, 지금 안 계시지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여기 와서 무슨 사역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곳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선교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 거기서는 공립학교에서도 코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코란을 배우는 것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년이 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스크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맘 아니면 셰이크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 손 붙잡고 와서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는 중3부터 고1, 고2, 고3 이렇게 4개 학년을 학교에서, 기숙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학교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돼서 이제 아이들 손을 붙잡고 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3시간씩 4년 동안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그 회교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임과 메시아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부터 해서 사역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배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4년 동안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또 때가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여러분과 그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교도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기독교인 아이들은 이제 함께 그 아이들과 예배하고 가르치면서 그 중에서 헌신된 아이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면 교회를 개척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그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교도들이 귀신이 들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니고 돌아다니고 헛소리하고 너무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쉐이크나 이맘한테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묶어놓고 그 앞에서 밤새도록 코란을 읽습니다.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면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래도 안 나가죠. 귀신이 몽둥이 맞고 나가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안 되니까 교회로 데려옵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한테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이 가족들이 자기네가 평생 믿어왔던 알라신에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는데 교회에 데려왔더니 간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확 쫓아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통당하던 자기 식구가 고침을 교회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 가는 게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뭐 200명, 300명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교회라고 동그랗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조금 전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찬양을 하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어른들이 들어오면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다 쫓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문으로 자꾸 들여다보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자꾸 들여다봅니다.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꽉꽉 들어쳐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이 또 걱정을 합니다.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개척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 교회도 금방 차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그냥 귀신이 나갑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회교도들이 많지만 그곳에 친히 역사하셔서 그 회교도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 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보고 제가 선교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는가? 네, 권순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권순호 목사님이 심장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수술로는 고칠 방법이 없고 누군가 그 심장을 줘서 이식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하실 일도 많고 가족들도 아이들도 어릴 텐데 이제 누가 심장을 주지 않으면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권순호 목사님께 심장을 드릴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권순호 목사님 혹시 누가 심장을 줄 사람 있으세요? 어떤 분은 제 아내요 그러시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제 못 찾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정기사님 이제 사실 만큼 사신 것 같은데 저는 앞날이 창창한데 저 심장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제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주라 그러시면 제가 드리고 저는 하나님 옆에 가서 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권수 목사님이 이제 심장을 받게 됐다, 그 안심이 되셔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오신 다음에 저한테 아들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31살인데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영어도 잘하고요. 마음이 정말 깨끗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권수 목사님이 저에게 다시 부탁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심장은 쓸 만큼 썼으니 아무래도 젊은 제가 좀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들이 있다는데 그 아들의 심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할 것이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앞을 못 보게 됐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 눈을 주어서 그 아이가 앞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제 신장을 주어서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희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로서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했다면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을 죄인으로 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씌우신 다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의 생명을 취해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불평할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미쳤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미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씌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케냐에도 선교사가 한 100가정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케냐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한 850km 떨어진 회교도가 90%이고 거기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2011년에 이제 갑상선 암이 임파선으로 퍼진 거를 다 수술을 했어요. 2년 후에 또 재발했어요. 1년 후에 또 재발했어요. 근데 이제 재발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배에 임파선암이 의심돼서 이제 내일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한 번도 조금도 불평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거기 가서 고생 하는데 좀 몸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불평도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생명을 취해서 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은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좀 어려운 상황에 곤란 가운데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분의 아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취해서 여러분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상황을 보시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금식하며 통회하며 회개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 옳은 게 아니라 한 50%쯤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용서함을 받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항상 옳은 판결을 하고 옳은 방법으로 나라를 이끄는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하루는 이제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일부터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로 열대 맞을 것이다. 이 회초리는 아이들 이렇게 종아리 때리는 회초리가 아니라 로마 병정이,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영화에서 보면 로마 병정이 온 힘을 다해서 회초리로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회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니까 법을 지키지만 또 이 회초리 맞는 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어머니가 이 법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려지고,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 어머니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왕의 어머니, 저 연로하신 어머니가 회초리에 맞으면 몇 대 안 맞고 돌아가실 것이다. 그럼 왕은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를 구해주지 않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법정에 왔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재판도 했죠. 이제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그 법을 어기셨습니까?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어머니가 그렇다 그러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합니다. 회초리를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이제 회초리를 가진 군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군사에게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저 어머니를 10대를 때려라. 10대 맞으면 틀림없이 어머니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군사가 주저하니까 다시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군사가 명령을 받아서 회초리를 뽑아들고 이제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자기의 왕복을 벗습니다. 왕복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고
자기 왕관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어머니를 온 몸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때려라. 근데 여인을 때리려고 보니까 이 왕이 온 몸으로 왕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있어서 때리면 왕이 맞죠. 그래도 왕이 재촉하니까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피가 튀죠. 그렇게 10대를 다 때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와 다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저 여인은 자기의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가게 놓아줘라. 그래서 어머니가 나갑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함 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가 겸비하고 회개하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양털과 같이 용서해 주겠다. 흰 눈같이 용서해 주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도 그냥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가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매에 맞으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기억도 못하는 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중심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이 이제 죄가 다 씻어졌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해서 철야기도 열심히 참석해서 회개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는 씻어지신 것입니다. 씻어졌습니다. 조금 남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100%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분으로 믿을 때 우리의 죄를 100%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분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자기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죄는 모두 100%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은 경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넘어진 경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 말은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고요.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저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분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꼭 성령 받고 불 받고 난리가 나야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그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넘어졌던 그런 경험들을 붙잡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하셔서 다 씻어주시고 이제 나에게 또한 성령을 주셔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치 아니하며 살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개가 두 마리 있습니다. 하얀 개, 검은 개. 그러면 어느 개가 센 개입니까? 네, 대부분 검은 개가 센 개라고 그러죠.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다 검은 개라고 그럽니다. 자기들하고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하얀 개한테는 일주일에 밥을 한 번 주고 검은 개에게는 매일 밥을 주면 검은 개가 당연히 힘이 세져서 하얀 개를 제압하죠. 우리 안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에게는 매일 양식을 공급하고 영의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양식을 공급한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사람에게 공급할 양식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웬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기 싫은 발걸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의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관심을 자꾸 세상으로 끌어갑니다. 제가 잠깐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TV를 안 켜거든요. 왜냐하면 TV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자꾸 세상으로 가져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이런 데로 우리의 관심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봅니다. 그런 거 안 봐도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제가 뉴스 안 봐도 세상 잘 굴러갑니다. 선거 때 누구를 찍을지 알려면 정치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가짜 뉴스도 많고요, 잘못된 정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누구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찍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가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보 이렇게 얻어갖고 누가 그렇대 그러고 찍으면 세상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까?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는데,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이 청결입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재밌지만 드라마 보지 마세요. 제 아내가 드라마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는 제가 1년에 3번 나이로비를 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거기서 1년 동안 제가 나이로비 와서 1주나 2주 머물고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는 1년에 한 달 정도도 한국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1주나 2주니까 1년에 3, 4주 이렇게 한국 사람을 보고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거를 보면은 사람 사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는데 옆에 풍랑과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드라마를 보면 나는 금식을 한다.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배짱이 늘었어요. 헬라면 해라 뭐.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자꾸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계속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거룩한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갔대요. 파키스탄에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은 이렇게 집을 크게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낮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나무로 얽은 다음에 거기다 소똥이나 진흙을 이렇게 다 입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 목사님이 거기서 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비를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유목민들이 사는 작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 뛰어 들어가서 고개를 몸을 숙이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이제 안에 조금 앉아 있으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다 보입니다. 유목민들은 먹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소젖이나 양젖을 짜서 먹고, 곡식은 깡통에다가 콩과 옥수수를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그 안에서 불을 피워서 끓입니다. 익으면 그냥 먹어요. 아주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을 피니까 이제 매캐한 연기가 그 안에 가득 항상 차 있죠. 그리고 동물들의 새끼는 마치 애기들처럼 키웁니다. 그 집 안에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죠. 특별히 비가 오니까 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오래 앉아 있으니까 국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비만 그치면 내가 해서 뛰쳐나가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더래요. 너 이 집안에 있는 게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너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거운 것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몸에 무거운 것을 걸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자꾸 여러분의 관심을 세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도 여러분은 의의 자녀로, 그런 것이 없어야 홀가분하게 의의 자녀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맞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서 이제 나는 죄를 다 용서받다고 기쁨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매에 맞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유혹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인데 내가 회개하면,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 그러면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그림들이 딱 뜹니다. 남자들은 눈이 띵 이렇게 했다는, 그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 그것을 위해서 또 채찍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그런 유혹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정말 싫어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마귀의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나타나셔서 그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고 정신병 걸리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빛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살을 하는, 정신병이 걸리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랑이 나를 위협하고 삼킬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께 나의 눈을 고정시키면 나는 결코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박보영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잘 안 통합니다. 아시시의 제자들은 항상 전도하라, 그러나 말은 필요한 때만 해라. 그분들은 삶이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꼭 말이 필요할 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삶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 살면, 저는 거기서 이제 제 차가 픽업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프리카 여자들은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가련한 삶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의 빨래를 하느라고 여자 아이들 손이 제 손보다 더 큽니다. 엄청난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하러 갑니다. 여자아이들이 긴 칼 들고 나무하러 갑니다. 나무 해가지고 묶어서 등에 메고 먼 길을 걸어옵니다. 집 주변에 나무는 다 써버려갖고 이제 멀리 가서 그거를 해옵니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 어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병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좀 못돼가지고 그 약간 마약성이 있는 식물을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을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다 달라고 부인한테 얘기하면 안 사다 주면 때립니다. 그러니까 또 나가서 나무를 해서 그걸 시장에 팔아서 그걸 이렇게 사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그거를 먹으면서 밤새도록 놀다가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참 아프리카의 여자들이 참 불쌍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무를 해갖고 가면은 항상 그 사람들의 나무를 제 차로 다 날라줍니다. 1년, 2년, 5년, 10년, 14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 무슬림들은 차도 있고 그런데 안 도와주는데, 저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지금 14년째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물동이가 한 25kg 되거든요. 그거를 먼 거리를 날라야 돼요. 물사장이 안 좋아서. 그러면 물동이 이렇게 이제 길 옆에 놔두면은 항상 가서 이렇게 가다 실어줍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나무를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제 차를 힐끗 보고는요 깜짝 놀라서 차를 세웁니다. 다른 차들은 그냥 다 지나가게 놔두다가 제 차만 보면 이제 그냥 세웁니다. 그냥 갔다가는 뭐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니까 또 한 번은 이렇게 차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웁니다. 저는 이제 길 가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 태워주거든요. 제가 태워주면 30분이면 갈 거를
그 사람이 걸어가면 6시간, 7시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를 세워서 태워줍니다. 한 번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차가 숲속에서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네가 좀 와갖고 네 차에 배터리를 띄워서 내 차에 붙인 다음에 시동을 좀 걸어달래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걸 다 해줬어요. 시동을 걸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갔는데 얼마 후에 어떤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알겠네요. 이제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전에 네가 가다가 내 차 고장 났을 때 숲에 와갖고 그 배터리로 내 차 시동 걸어주지 않았냐고. 아, 그러니까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정말 무슬림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가 온 거를 알고 자기가 마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대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현지인들은 가서 전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낯선 사람끼리는 경계를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들었습니다. 저를 이제 미스터리라고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이 그 미스터리냐고 그렇게 들어왔던.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요. 이제 어떨 때 늦었을 때는 그 속도 측정기 있는 데는 100km로 달리다가 그거 지나면 뭐 120km나 130km 달리고 빨리 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구간을 규정된 속도로 달려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과속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교통경찰이 볼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규정된 속도를 지키면은, 그리고 그 과속을 하지 않으면은 교통경찰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든 운전자가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뭐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이거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뭐 어떤 사람과 청년이 깨끗하게 하면은 그 주인이 뭐 자네 우리 딸한테 관심 있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거든요. 안 보는 척해도 다 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연변에 과기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교수님들이 선교사거든요. 중국에서는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졸업한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살면은 자기의 연구 실적이나 그런 거가 정말 떵떵거리면서 이름 내면서 살 수 있는데, 그분들이 선교사로 와서 거기서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기들 중국인 교수들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이제 학생들이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온답니다. 찾아와서 교수님 왜 이러한 삶을 사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대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때 얘기를 한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늘 집에 가시면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하나라도 아니면 두 개라도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한 영혼이 지옥 간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그게 한 1년 봉급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20년 봉급 정도 된대요. 20년을 1만 번,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은 20년을 1만 번 하면 끝나지만 어떤 영혼이 지옥에 가면요, 100년 아니라 1000년 아니라 100만 년 아니라 1000만 년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1000만 년이 지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거기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천국으로 옮겨지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소망이 없는 고통을 당할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될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렇게 입원해서요, 그 복부에 임파선암이 의심돼서 내일 입원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받고 4월 2일 날 이 케냐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암으로 진단이 된다 할지라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지금 모얄레에 그 전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이제 사역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서 사역을 해서 그 불씨를 계속 살려서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꼭 치료를 받아야 하면 이제 9월 달에 다시 들어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학생들이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이 있는데, 구원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지식이 생명으로 변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그 교인들이 전도하러 갑니다.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 전도팀이 그날 전도 안 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면서 집을 방문해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또 다른 집으로 가면 또 다 쫓아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꾸 먹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도팀이 거기서 철수하면 아무도 없어요. 이 아기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헌신된 현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가야 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명의 사역자가 있으면 우리가 10군데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내일 가서 이제 검사할 때 그냥 다 없어져 갖고 안심하고 들어가서 또 거기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꾸 나오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은 꼭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떠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시고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예수님 오시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바라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다시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다 몰아버리고 다시는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고 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가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교회가 이곳에서 많은 영원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선교지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뺏어가지 못하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생각나게 해주셔서 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기억